안녕하십니까. 여기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두 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변론을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집사님 한 번 더 읽어 주실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시대의 소망 합본입니다. 몇 장인고니 17장 니고데모 장에서요, 다시 한번 이것과 연결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요, 시대의 소망 128쪽 제일 여기에요,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되리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그러면 보세요,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우리 스스로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뭐 하자? 변론을 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우리의 죄가요 뭐같이 한다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붉고 그 다음에요 진홍같이, 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하얗게 해주겠다고요? 양털같이. 예,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는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뱀은 누구냐? 사단에게 물리고 속고 물린 사람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십자가에서 뭐요?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6천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이 지구를 제일 막내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구 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다른 우주 세계가 있는데 몇 개가 있냐면 99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까지 몇 개냐? 100개예요. 그럼 이 100개의 이 우주가 많은 태양계를 중심해서, 예? 많은 태양계를 중심해서 뭐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른 우주 세계와 함께 이 지구는요, 다른 별들과 같이 예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이 우주 세계가, 자, 보세요. 제일 막내가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된 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뭐요?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정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치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시대의 소망 17장 128쪽 여기 이제 중간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뭐요? 께로 이끌어주는데 그 피 공로를 내 것으로 삼고 그분, 말씀인 그분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뭐를 해주냐? 뭐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줄 것이다. 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자, 보세요. 사상과 욕망과 그리스도의 뜻이 순종하게 된다. 보세요. 나의 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욕망, 또 죄를 이끌어가는 모든 욕망도 하나님의 영이 다 소멸시키는 동시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자,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 있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다? 사람들이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럼 이 빛이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5절 읽어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비춰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예? 그 다음에 뭐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9절 대하여 증언하고 보세요. 9절을 읽어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오라 뭐 하자 변론을 하자. 변론하자.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사람 외에는 다른 놀라운 사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응?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17장 129쪽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니고데모의 제일 아랫단락이요.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 회견장에 대한 이 얘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관원들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움의 산에서의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뭐하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중요하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해견이냐 지금도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갖기 전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에서 먼저 우리를 뭐요?
완전히 우리의 예? 연약한 어깨에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다니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셔요. 슬픔에 못 이겨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물로 대속죄물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상보온 산상보온 자 여기 보면요. 자 우리가 2장인가요? 1장에 딱 보면요. 1장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요. 여기 보세요. 27쪽에 영문 페이지로 영안대역이에요. 저는 영안대역을 보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꼭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함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자,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함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우리의 보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로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이것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낸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성수기 고집대로 하는 저 성수기를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치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데 반해 사단이요 옆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아니요, 아버지요. 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나의 왼쪽 옆구리 창자국을 봐주십시오. 나는 이 지구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로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서 사단에게 인류의 죄값으로 이 피를
이 피, 생명을 사단에게 주고 인류의 모든 생명을 내 오른손으로 찾아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탄원하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의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이루어 놓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뭐요 계명을 지킴으로 의 예복을 준비해 놓은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십시오. 말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의논하자고 호소합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제 이 말씀을 제가 했던가요? 어제 저녁에. 자, 근데 다시요. 자, 시대의 소망. 자, 보세요. 236쪽이에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31장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율법이요. 이 십계명 전체는요. 하나님의 형상. 성격이요. 그 다음에 정치요. 목적이에요.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로 우리가 18절까지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다 여놓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선물로 줬어요. 주는 동시에 뭐를 따먹는 날에는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다른 나무는 다 내가 먹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너가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 보세요. 사단이 자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이겼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덴이. 자, 지금까지 아담이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바로 그거예요. 자, 우주 세계 99개 우주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요. 그 달이 7개씩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구의 몇 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지구는 뭐요? 달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예요. 네. 그러면 지구의 7배의 하나의 이 우주 세계가 지구의 7배씩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자, 우리가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요. 이 지구는 아주 뭐예요? 원자와 같은 적은 지구라 그랬어요. 이 지구는 얼마나 크다고요? 원자와 같지. 원자와 같다 그랬어요. 원자와 같다.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자, 봅시다.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마지막, 자, 보세요. 단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9페이지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공표되었다. 사단의 비난은 논박을 당하고 그의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반역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죄가 다시는 우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온 우주는 배도의 위험이 없게 된다. 자아를 버리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죄인 주민들은 끊을 수 없는 연합의 줄로 그들의 창조주께 묶여진다. 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를 버렸을 때 이 땅에 오셨다. 자아를 완전히 버렸을 때, 버렸을 때, 자, 보세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다음,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갓난 아기로부터 보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3살까지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죠. 예, 마귀가 완전히요. 자, 갓난 이제 막난 아이로부터 3살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다음에 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아이들을 다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걸 믿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을 믿을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에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지구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예, 지구 인류를 위해서 아주 이 지구에다가 아주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잡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다가 1000년이 찬 다음에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올 텐데, 그때는 누구와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오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사는 거 아니고 이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산다. 근데 우주 가운데서 가장 적은 원자와 같은 이 지구가 우주의 수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가 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늘 밑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분의 뭐요? 각자의 손으로 그분을 붙들고 자기의 애정, 의지와 애정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의가 돼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명할 때보다 더 어때요? 너무 깊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뭐냐? 예배소 1장 7절과 예배소 2장 7절 8절이에요. 네. 자, 우리가 다시 읽어보세요. 에베소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7절,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8절 7절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것이 바로 자 보세요. 구속과 구원을 우리에게요 한꺼번에 주셨어요. 아멘. 바로 보세요. 예배소 1장 7절은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오는 당신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요. 뭐요?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줬단 말입니다.
아멘. 씻어주는 동시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너에게서 이루어 너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너에게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봅니다.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24장 256쪽을 보세요. 34장. 예, 예, 34장 예. 256쪽. 자 여기 보세요. 그게 보면 끊임없는 근심은 여기 보세요. 몇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제일 위에서 밑으로 일곱 번째 중간에 끊임없는 근심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멍에를 받으라고 그들을 초청하신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근심은 눈멀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고난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맹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 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온유와 뭐를 배우기 위하여? 겸손을 배우기 네, 위하여.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건 뭐냐면 믿음, 보세요. 구속과 믿음으로 의를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구원받는 가장 기초요 핵심이기 때문에. 뭐가 뭐예요? 저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기초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동시에 그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늘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하늘에 가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큰 성을 놓으셨다?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큰 성을 예비해 놓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걸 이제 하나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초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죄를 초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31장 다시요. 236쪽을 이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읽어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첫째 계명부터 이 열째 계명까지 주신 목적은 누구를 주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에 표현이므로.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해버리면 다른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성령께서 순종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까지 만들어주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모든 욕망까지라도 건너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건너뛰게 초월한. 초월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싹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이성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바벨론이 돼버려요. 바벨론. 바벨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성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체. 사단의 성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51쪽인가요? 자, 보세요. 250쪽입니다. 250쪽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요.
자, 구속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 원칙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뭐요? 나누어 주신 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튼 루트와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말튼 루트도 또 많은 개혁자들이, 자, 천주교회 안에 있던 많은 개혁자들이 95개 조항은요, 진리를 개혁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부패 상태의 모든 조직적인 것을 갖다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95개 조항을 갖다가 딱 써서 어떤 저기다가 딱 앞에다 써서 붙여놓고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말틴 루터도 이걸 지금 개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일 중 첫날을 지켰단 말입니다. 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주장했지만은 그 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시대의 소망 33장 250쪽에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중간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성령님께 바치지 않았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 히브리 보세요. 히브리, 자, 3장 7절로 우리, 자, 11절까지 읽어보세요.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대의 소망에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거절해 버리면 내가 뭐이 되냐? 바벨론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벨론이 돼가지고 내가요.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바로 계시록 2장 4절, 5절, 6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뭐요? 자 보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처음 사랑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의 기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절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려요.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요,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세요. 그거 이제 여기서 시대 소망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 히브리 3장에서 7절에서요, 11절까지의 동시에 뭐예요? 4장 1절에서 7절하고 연결되지요? 그 다음에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뭐요? 6절까지 연결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이해가 가버려요. 쭉 읽으세요. 아까 읽던 데서.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었으나 성령께서 내재하시도록 자신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첨가하셨다. 사람의 심령이 파괴당하는 것은 한거함으로 말미암아서가 뿐 아니라 등한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는데요. 예?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목사님 그 내가 유튜브에 갔더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말씀하시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 있게 이렇게 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씀에 등한시하고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근데 연구를 한다 하지만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자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걸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자 보세요. 등한히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보세요. 등한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러면 말씀에 등한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에요. 연구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돌쪽 위에 달린 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자 보세요. 미국에 가서요 우리 큰 대학 그 교회 자 보세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교회인데요. 들어가는 그 교회인데 사람들이 성경도 찬송가 찬미가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전부 다 교회에다 꽂아놔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안 보시고 예. 성경.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는 귀신이 나갔다가 그 다음에요 등한시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면서 다시 자기 있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깨끗하게 됐는데 누가 없더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뭐를 데리고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예, 7을 데리고 저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몇 귀신이 들어갔어요. 8귀신이 들어가요. 자, 7, 7자는 누구예요? 어떤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니까 사단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저랑 누구에게 들어갔다? 그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다시 들어갔는데 뭐 했어요? 다시 들어가 거하니라.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저거요. 신자의 마음에는 무슨 밭이 돼버렸더라? 돌밭이 돼버렸다. 벌짝밭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벌짝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자 싹이 나오다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 죽죠 말아. 예, 믿음의 싹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뭘 돼버렸는가 이제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네, 보세요. 음,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아니 해도 네, 벌짝밭이 되는 동시에 네, 귀신의 뭐이 돼버렸더라? 처소가 되어버렸다. 예, 또 읽어봐요.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악의 권세에서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성공하는 비결이 나타나지요. 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쳐버리고 우리의 애정을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았을 때는 뭐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소가 되죠. 뭐 된다고요? 최근 하나님의 처소가 되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가? 아니다. 거처가 된다는 것을 예, 사단의 뭐요? 거처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성체가 되었죠. 예, 사단의 성체가 되어버려. 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이 성체가 되며 그는 당신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됐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예?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해버리면 난공불락이 예, 성체가 아버지의 성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하고 연결이 돼요? 14장 예, 23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지키리니 우리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거처를 거처를 뭐 하겠다? 삼겠다.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얼마나 확실하게 나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그건 이제 다 읽어 나가세요. 네. 우리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뭐 하기만 하면요? 관계를 맺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거나 등한히 하거나 해도 뭐요?
어둠의 흑암의 왕국에서 왕국이 돼버리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연결을 가진 사람은 흑암의 왕국이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체가 된다. 네, 이거예요. 네. 또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예, 이거를 갖다가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부어질 때 이것은 악에 대한 뭐요? 모든 생각을 초월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초월한다는 뭐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련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 주시지 않으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한 때보다도 지금은 두 번째 설명이 어때요? 더 깊습니다. 더 아주 그냥 깊이 들어가지요. 네. 자, 보세요. 또 읽어봐요.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철을 들 때까지 철 들 때 생각부터서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 우리가요, 자, 결혼해서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요 노년에 이르다 할지라도 젊었을 때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동의하고 우리 마음에서 승낙을 하면요, 내가 누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 뭘 하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기록되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3번 내 외쳐. 몸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 네, 몇 번 네. 하라고요? 3번 하게 되면 예, 사가게 됩니다. 크게 외치라 그랬는데 속으로 크게 외치면 네. 깨끗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었어요. 되는 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나는 매일매일 체험을 해요. 왜? 너무나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욕도 많이 할 뿐 아니라 다른 죄들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뭐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고 속으로 외치면 깨끗해져요. 네.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걸 갖다가 사단의 화살이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나는 누구의 성체가 되어버린다. 개체가 되어버린다. 사단의 개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중간 단락이 이제 마지막에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그러면 자비의 초청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네. 대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네. 그날로서 운명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 자비의 초청을 무시하고 예. 은혜의 성령을 멸시한 자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자는 또다시 없다. 성령에 성령에 대항하는 가장 보편적인 죄의 표시는 회개하라는 하늘의 초청을 완강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발걸음마다 구원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죗길로 향하는 발걸음이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생명의 임금을 조롱하고 사단의 회 앞과 하늘 우주 앞에서 그분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같이 행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용서도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는 모든 갈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예, 그 밑에 이제 단락이 있어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거기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육친 관계에 의한 것 이상으로 더 예수와 가깝고 구원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와 맺어진 관계에서 아무 유익을 받지 못할 것이었다. 예, 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그 이북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를 않았어요. 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구주로, 엄마지만은 구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믿었을 때 그분은요, 하늘에 가서 그 네. 아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 말이. 모자 관계보다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깝게 예. 되었다. 아멘. 자 보세요. 혈육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는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어머니지만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네, 하늘에 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요 말씀을 하면서요. 자, 우리가 한 말씀만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요.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고 우리가 자 읽어보고요.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뭘 사라? 젖을 사라. 예,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아, 여기도 포도주 먹어도 괜찮구나 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주. 포도주. 이 포도주는요,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젖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가 뭘 먹듯이요? 네, 젖을 젖을 먹듯이. 먹듯이.
믿음으로 예수 말미암아.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피어요. 계명이 피어요. 무엇이 피라고요? 말씀이 피어, 계명이 피어, 그 계명으로 우리 옷을 빨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젖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 말. 그러면 그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기별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정직한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그들도 깨닫고 주님, 바벨론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